열왕기상 13장은 정말 특이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조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더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해는 되진 않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정말 과연 사실일까? 정말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분향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분명하게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 실로 사람 아히야로부터 선지자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를 설명해 놓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 아히야로부터 또는 새로운 독립을 지지했던 선지자들로부터 분명하게 이 여로보암은 분리가 되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했었던 중심 세력이 되었던 선지자 그룹들은 이탈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제단을 새롭게 했던 것, 특별히 베델과 단은 여로보암이 새롭게 만든 그런 산당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그런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도 그리고 다윗도 이 지방 산단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에서 변질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 보다 좋을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베델의 제단이 어떻게 이 이후로부터 드려지게 된 제단이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거의 300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예언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제단이 변질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여로보암이 초창기 때부터 드렸던 이 베델의 제사는 1절에 보더라도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베델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단으로 이미 처음부터 변질되고 있음을, 여로보암 시대부터 변질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 형태가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 요시야 때 이럴 때의 이 베델의 제단의 모습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추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2장의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 중요했던 장소보다도 훨씬 중요했던 이야기가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일반화되는 것이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은 13장 2절은 13장 1절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방식,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드림으로써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술책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사실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익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 제단은 갈라지게 됩니다.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고, 더더욱 6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첫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같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왕이 이렇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게 되지 못한 이 4절의 사건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다시 넘쳐서 이 손이 다시 전과 같이 되는 사건을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이 제단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은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도 처음에 제단이 쌓아질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지방의 성소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세임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이 세임교회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이 요시아가 얼마나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베델뿐만이 아니라 23장에 보면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장소가 나옵니다. 23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이 베델에 세운 제단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감나안 산을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동,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감난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것도 멸망산이라 부를 정도로 가증한 걸로 가득 찼고, 그리고 유서 깊었던 베델의 제단도 정말 아세라 목상이 있고 여러 가지 가증한 걸로 난무했던 제단으로 변질되고 만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칙이 처음부터 무시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하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의 제단을 갈라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다 앞서 나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듯이 신명기 규정에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외에 예루살렘 성전 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 하는 규정 자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 이후에도 이집트에도, 그리고 또 이 바벨론 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 신명기의 규정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들여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는 인간적인 방식들을 모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주보에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 아이아이 예언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 인용했던 그 책에 적혀져 있던 대로 일단 인용이기 때문에 적어놨었던 것이지만, 본문에 의하면 명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는 것이 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이르니라고 해서 이 아이야는 분명하게 실로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이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익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실었던 내용은 책에서 인용했던 것을 그대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놨을 것뿐이지 보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찾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지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정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과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